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4월 26일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신혼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무섭게 일어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멈춰서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소망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들이기에 오늘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저들의 수고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복되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강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부터는 파킹낮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FM 91.3 채널을 맞추고 교회 파킹낮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시 112 기도를 7시입니다. 잔성도님의 장례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구자송금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옵소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은혜롭고 유익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재앙,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역사의 죄악도 함께 품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코로나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뉴욕과 또 뉴욕 시장,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병원 선교로 병원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무서운 세상 아버지 전염병으로 아버지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속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허락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선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뉴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뉴욕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료진들과 아버지 시장을 위시하여 모든 리더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료봉사로 아버지 헌신하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주시지 못할 은사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잊고 살았던 많은 것,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처해 보니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주는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물들마다 담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증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쓰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28절 다 같이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다 같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9장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에 이어서 온 열국, 특별히 고기라고 하는 세상 악의 총집합체를 하나님께서 선멸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난의 모든 징계와 과정을 지나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 또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칼이 없고 더 이상 담을 쌓지 않는 그런 아주 평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고 살죠. 그런데 이 고기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으려고 침략하고 또 그것을 약탈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그 군대가 크고 대단한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마치고 7년 동안 장작 대신 그들이 버리고 간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무기들을 불태워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작 7년 동안을 더 이상 장작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장작을 모을 필요가 없는 그 버려진 무기들만 태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그 적군들,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침략해오는 이런 전쟁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신이 나서 이제 저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모든 풍요로운 걸 다 뺏어오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치루었던 전쟁은 결국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꾀는, 그들의 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공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지혜는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시는데요, 먼저는 내전이 서로 연합군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칼로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여든 모든 연합군은 거기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시체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해서 땅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런 상황, 사실 현실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 속에 살고 있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영광은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부활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 열국 중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보게 되겠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고요. 또 이미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근데 말씀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1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열국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가 바로 언제냐면 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상반된 것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열방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망하고 멸망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 더 이상 다시 재건될 수 없는 나라로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앞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야,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졌어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몽둥이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부족해서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3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랬어요. 왜 사로잡혀 갔다고요? 왜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니면 바벨론이 강대해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사로잡혀 갔고 나라가 망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죄를 져도 오냐 괜찮다 품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기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열국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24절에도 또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 제 얼굴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2달 만에 우연한 기회로 정말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머리를 잘라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머리 자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자를 수 없는 이 상황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주변에 참으로 감사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잘라주신 분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 번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배후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작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무조건 감싸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죄악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진노, 이 무서운 심판, 이 무서운 저주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아무 죄도 없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셔서 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상반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25절 이하 오늘 마지막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런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죄악 때문에 가리웠던 자신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없애시고 공의를 시행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그 고통의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정말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미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그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26절 말씀에 그들이 그 땅에, 약속의 땅이죠, 고토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는 두려움이 없이 지내게 될 때에 그들이 그동안 부끄럽게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자기 백성이라고 감싸고 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정말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꾸짖는 거지, 하나님의 그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국이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것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심판의 영광이 있고요,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심판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다 봐야 돼요. 심판의 영광도 봐야 되고 구원의 영광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도 이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 열방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됐던 고통이었죠. 그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영광도 보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새로워짐, 변화, 풍족, 넉넉함,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거룩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어떤 실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초에도 바로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생활의 넉넉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어떤 생활의 넉넉함, 우리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삶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은 채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아무리 바꿔놔도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영적인 회복,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그곳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없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죄한 인류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정결케 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 생활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또 미래에 대한 정말 걱정과 근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악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이들이 파킹랏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은 아직도 기회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이것이 합법적인가? 그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 파킹랏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사실 이번 주에도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파킹랏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너무 우리가 미약한 그런 신앙생활, 세상에 정말 너무 젖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도 조차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정말 좀 힘들다고 그냥 집에서 쉬고 했던 이런 것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뉘우쳐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학교는 가려고 하면서, 왜 학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가려고 하면서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도 드릴 수 없었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을 미워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양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제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다 뺏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결국 자신들의 멸망,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을 보면 실로 두려운 전쟁입니다. 정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정말 무서운 핍박이 찾아오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해치려고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신을,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은 장차 일어날 무서운 그런 크고 두려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중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죄악을 미워하고요. 두 번째 거룩에 힘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요, 거룩에 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성령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죄악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셨을지라도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죄악을 씻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심히 범죄하여 징계받았던 백성들을 다시금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권능과 구원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오늘 모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무서운 재앙,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된 이유, 바로 아버지 인류의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회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거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마치 자신들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했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과 우리 하나님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침략했을 때 아버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죄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보혈의 피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